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100년 앞을 내다본다라고 하는 의미, 큰 계획이 바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죠. 예로부터 교육이 중요함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교육이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좀 학원을 보내고 또 아이를 공부시키고 또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교육의 작은 단면이겠죠. 근데 아마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유익이라고 할까요?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공교육에서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됐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들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아이를 두신 가정에서는 사실은 그 아이가 사실은 부모를 보죠.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또 우리 조부모님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아이의 그 모난 부분들, 아이의 연약한 부분들이 참 신경질나고 화가 나죠. 근데 사실 그것도 부모의 어떤 가까이 있는 어른의 투영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가 사실 그 아이의 어떤 이렇게 총합체.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이제 교육이. 그럼 이 아이를 공교육에서 빼서 홈스쿨링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정말 저 선진 교육이라고 하는 나라로 유학을 또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는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균형 잡히게 나는 가르칠 거야. 근데 여러분,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 가운데 한 부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닌 입시, 성적, 어떤 학력과 관련된 우리의 교육의 현장도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저는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이 교육은 분명히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 현실에서 이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그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 같아요. 또 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김구를 정치인 혹은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지만 백범일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김구는 교육가였습니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온라인을 따라오시는 분들도 성경책이나 핸드폰 등을 통해서 강의안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느헤미야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사실은 느헤미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재임 기간은 12년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수상공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을 총독으로서, 그러니까 탑 리더로서 재임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 실은 느헤미야서를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 보수가 됩니다. 그 시간이 52일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에 52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헌신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정도로 일을 하고 그 정도로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죠? 무기를 다 장비를 갖추고 일을 하는 것, 반반 나누어서 밤새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사는 건 길게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건 피폐한 거죠. 근데 52일 동안 집중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2년의 시간을 느헤미야 무엇을 했는가? 느헤미야 곳곳에 사실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 느헤미야의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 교육, 이것이 그의 책임과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체가 나오죠.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별명은 제사장 혹은 학사, 영어로 스크라이브라고 그러는데 학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꽤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가 주도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을까? 공부를 많이 해서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은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 에스라는 여기 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는 교사의 세 가지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먼저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깊이 연구한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는 동시에 그 연구한 것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아마 영어는 to do it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한 그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한 것을 그가 직접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사의 세 가지 특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을 보면 교육의 주체가 전문 학자였던 이 에스라만이 아니었죠. 총독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도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 앞에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웠던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정치인만이 아니라 그는 교육가로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당연하죠. 탑 리더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는 그것은 엄청난 교육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품고 있어도 탑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은 사실은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그 교육이 꽃을 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헤미야나 레위 사람이나 오늘 에스라 역시 다 교육의 주체였습니다. 그럼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어린 나이 때부터 이것을 다 외우고 있죠. 통째로 암기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앉아 있을 때든 일어서 있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자든지 손목과 이마에 표를 하고 늘 말씀을 외워라, 암송해라. 모세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이것이 바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또한 대상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의 대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느 나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교육하시잖아요. 태교라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 방법은 8절을 보시면 3가지가 등장하죠. 낭독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독서법은 다 낭독입니다. 책이 귀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구전전승으로. 그래서 듣는 귀가 굉장히 발달했죠. 오늘날 현대화는 좀 다르죠. 지금은 보는 것. 그리고 멀티죠 거의. 저희는 거의 상상이 안 가죠.
우린 공부할 때 공부만 해 이렇게 자랐는데 오늘날 아이들은 유튜브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공부를 다 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낭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책을 읽어주신 분들 많죠?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럼 성경책도 낭독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왜 통역했을까요? 140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 페르시아어에 익숙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세, 3세 같은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통역을 해줘야 됐습니다. 통역을 해주어서 율법책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해석했다. 잘 설명,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이 그 내용들을 잘 이해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도구들, 좋은 방법을 써서 이 율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는 우리 하늘 가족들 안에도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9절 보시면 모두 울었다. 이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9절 전반절을 보시면 왜 울었을까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 오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140년 전의 그 사건과 자신들의 그 삶이 이제 성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지켰다면 우리 이렇게 살았을 텐데 어떤 여러 가지의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을 때 울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또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가르치죠. 9장 후반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와 에스라 다 가르칩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울지 마냐? 주님의 거룩한 날에는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는 날이야. 즐거워하는 날이야. 왜 그러냐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주님의 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날, 뭐 안식일이든 또 뭐 여러 가지 안식, 뭐 초막절 이런 기뻐하는 날에는 거룩한 날에는 슬퍼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울면 어떤 마음이 들죠? 뭐 여러 가지 후회와 한탄과 탄식과 이게 깔아앉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하죠.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먼저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이 원리를.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해라. 그래서 배운 바를 밝히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 이렇게 되어 있죠.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함 12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신명기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사의 원칙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너희 주변 사람들 모두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걸 느헤미야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고 에스라도 레위인들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죠. 예배, 교제, 사랑하는 법, 아이를 양육하는 법. 이런 사실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 교육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사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김구는 어땠을까요? 특별히 느헤미야를 여러분 잠깐 넘어가기 전에 느헤미야가 140년의 어떤 식민지는 아니지만 140년의 만국의 시기를 지나고 예루살렘 온 거잖아요. 일제 강점기랑 비교해도 약 4배 시간 차가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민족과 역사를 잊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교육의 힘이었어요. 140년이 지나면서 느헤미야의 부모와 느헤미야의 그 조상들은 몇 세대를 오면서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했을 겁니다. 대단한 거죠. 1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교육의 힘을 알았던 거예요. 김구는 어땠을까요? 김구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흠이 있었겠죠.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러분 교육가이자 이상가였습니다. 그가 어떤 이상가였는지를 보시려면 나의 부록이라고 하는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 당시 유행했던 어떤 일종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어떤 정치론, 국가론과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의 소원이라고 한 그 장을 다 읽으시면 김구는 오늘날 정치인과는 전혀 다르구나. 김구처럼 이상적으로 정치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 정치인 가운데 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상적입니다. 이게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 김구의 소원 중에 대표적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구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위해서 정말 정치를 하고 현안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김구는 그것을 꿈꾸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강의 안에 실어드리지 않았지만 김구가 어느 정도로 이상적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뒷날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에는 감옥 간수부터 갑자기 감옥 간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학 교수의 자격으로 채용하고 이상적이죠. 죄인을 죄인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아 선으로 지도하고자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도소에 계신 여러 죄수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간수들을 대학 교수 수준으로 월급도 보장하고 대우도 그렇게 하고 자격 요건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학원에 교도소 관리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다 죄수였습니다. 다 감옥에 갔다고요. 김구도 감옥에 갔잖아요. 이스만 대통령도 감옥에 갑니다. 그 모든 독립운동가들 깨어있다라는 역사가들이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 하나의 학교네. 그렇다면 이 감옥의 간수들을 얼마나 막대 먹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친일파로서 일본에 부역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김구가 볼 때는 죄수들 관리하는 간수들만이라도 대학생, 대학 교수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죠. 놀랍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김구의 글을 한번 읽어보죠. 느즈나바 시작. 느즈나마 백성의 애국 사상을 고취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국가가 바로 자기 집이며 외놈이 자기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자기 자손을 노예로 대할 것임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때 모였던 동지들이 사방으로 헤어져서 애국 사상을 고취하고 신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나도 다시 황해도로 돌아와 교육에 종사하였다. 백범일지에는 그가 교육했던 일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서당을 열고요. 잠시 피신했던 가정에서 그 아이의 자녀들을 돈 받지 않고 근데 소문이 나서 한 30명이 모여서 김구를 스승으로 두고 한문을 배우고요. 신서적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글을 보면 주체가 김구를 비롯한 예수를 믿었던 애국지사와 동지들이 그러니까 그 교육의 주체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역사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쓰여졌던 여러 책들이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 한국 근현대 사속에서 야학을 했다. 대부분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그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육의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힘을 거기에 쏟았던 거죠. 또 이런 내용은 뭐였을까요? 심플합니다. 애국사상과 그리고 신교육과 그리고 국가관입니다. 이 국가관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 부록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나의 소원을 정확히 여러분이 읽게 되면 감동이 됩니다. 이런 나라를 꿈꿔왔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또한 대상은요,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광복 이후에 한국으로 와서도 그는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번일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달이 못 되어 그 크나큰 색한 사랑에 30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나도 무한한 흥미를 가지고 가르쳤다. 좋은 교사죠. 내가 정성을 다하여 가르치기도 했지만 한 푼의 훈료도 받지 않아 동정이 더 두터웠던 것이다. 김구는 1대1 혹은 소그룹 다수로 그 아이들을, 그 청년들을, 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김구는 여러 번 약혼을 하고 여러 번 결혼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할 대상이 죽거나 혹은 신부 측에서 이것을 어그러뜨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는 거의 결혼을 할 뻔하다가 사실 병으로 돌아가세요. 나중에 최줄레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을 하고 나서 김구 선생이 내걸었던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장래 때문에 탈상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나랑 1대1로 공부하자.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쪽 부모님들이 그걸 이상하다,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약혼을 한다 해도 내가 탈상한 후에 결혼할 테니 그 기간 동안에 낭자가 나를 선생님으로 한문 공부를 정성껏 하다가 탈상 후에 결혼한다는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처가로 가서 처녀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죄수 밥맛이네 이러겠죠. 뭘 가르쳐? 내가 공부 더 많이 했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뼛속 깊이 1대1로 소그룹으로 다수로 가르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와 특별히 학교가 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순영,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극히 너그럽고 후하며 근면하고 검소하고 나와 같이 예수교를 믿으며 교육에 전력하기로 마음을 모아 학생을 가르치며 예수교를 선전하였다. 1년이 안 되어 교회 방면으로도 흥하고 학교도 점차 발전하였다. 저는 김구는 때로는 학교의 교장이 되기도 하고요, 교사가 되기도 해서 보통 이 교육이라는 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따로 공간에서 학교를 또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숭실학교라든지 오산학교라든지 그런 유수의 학교들에서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신흥무관학교라든지 뭐 서간도에 지은 학교 뭐 다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김구를 통해서도 이 사람은 정말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 교육의 중요성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을 써서 좋은 결과들을 냈던 분들이었어요. 이 교육에 제가 보니까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교육의 두 가지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의 시작.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올리브 나무와 소기 나무와 종려 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느헤미야와 김구에서 보여주는 교육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배움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특히 배움의 요소 가운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미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슬퍼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해.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날 다시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낭독해달라. 다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우리가 혹 놓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알려달라. 그것이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뭘 발견하죠? 율법에 이러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재발견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없나요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도 백성들이 모세의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했냐면 너희 가운데 이방 민족들과 함께 하지 마. 그래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방 민족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거죠. 율법책을 읽다가 발견한 것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일곱째 달 7일부터 15일까지 약 7일이나요? 그 정도의 시간을 광야에 나가서 초막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게 출애굽을 기억하는 하나의 절기였습니다. 레위기 23장과 신명기에 곳곳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 나와요. 뭐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죠. 그래서 16절, 17절은 이 말씀에 따라서 초막을 결국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배움의 결과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말씀에 초막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을 배운 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헤미야 백성들은 배울 줄을 아는 사람이었죠.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거네.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 그 수상궁에서 페르시아에 돌아왔던 모든 백성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초막을 짓기 시작한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 12년 동안 했던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매일 모세 의경에 너희들이 돈을 서로 꿔주고 할 때 이자는 받지 마라. 그러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타국인에겐 받아도 되는데 동족 간의 돈 거래에 있어서는 이자 받지 마.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의 형편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유력한 자들이 그 이자를 받았단 말이죠. 느헤미야 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잠깐 12년 사역하고 잠시 수상궁 갔을 때 그 몇 개월 한 몇 년의 공백 동안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 끝없이 자기 중심적인 거죠. 느헤미야 다시 와서 분노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약속한 거 사역한 거 지키지 않아? 다시 교육하기 시작해요. 그냥 천성이 교육가인 거죠. 느헤미야 10장에서는 특별히 혼인 문제, 인간관계, 빚과 안식년 그리고 헌금과 관련돼서 가르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학교에서 붙들어 주니까 그나마 같이 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또 집에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으로 그 아이들을 또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홈스쿨링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확산될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만 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드리면 뭔가 경건하지 않은 것, 물론 이 시간 경건하지 않은 자세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화가 있을지어다. 물론 근데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죠. 사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겠죠. 근데 오프라인 예배만 알았거든요. 헌금은 성전에 와서 봉헌 시간에 하는 걸로만 우리가 알았다고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억지로 강제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헌금하는 게 맞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헌금함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헌금함을 두는 순간 우리 재정부에 계신 분들은 위험성에 빠지잖아요. 그 헌금 봉투를 만지면서 또 우리가 돈을 셀 때 또 침을 뱉으면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다 전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주목 꿈꾸는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주목 교회에서 계좌 이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성도의 95% 이상이 다 계좌 헌금이에요. 안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저도 가르침을 받을 때 계좌 이체를 걸어놓는 건 경건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치, 헌금은 우리 어머니처럼 다리미로 밀 수는 없어도 빳빳한 새 지폐도 요즘 안 하죠. ATM에서 뽑아와서 봉투에 넣어서 이름 적어서 정성껏 내는 게 헌금이지.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근데 계좌이체에 걸어놓으면 또 거기다 자동이체까지 걸어두면 내가 헌금하는 것도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동이체 걸어놓는 게 더 안전해요. 교회 쪽에서는 더 땡큐입니다. 너무 죄의식 갖지 마세요. 25일 날 난 헌금 바로 보냈어야 되는데 이번 달 못했네. 자동이체 거세요. 왜 쓸데없는 죄책감을 거기서 가지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헌신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이 가르침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그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겠다는 공약을 지킨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는 12년 동안 140년 동안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 페르시아의 식민지 사상, 바벨론의 식민지 사상에 찌들어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사관으로 바꾸는 교육가로서 그는 12년 동안 정치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사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런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죠. 정부의 교육부에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저는 바라는 거죠. 김구는 어땠을까요? 김구는 정말 배우고 가르치기를 즐겼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배울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안태훈 집사 집에 가서 그는 스승 고능성과 사실은 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그가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도 그 어떤 결혼의 배우자는 바로 이 교육에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식이 있었어요. 또한 감옥에서는 신서적을 통해서, 또 감옥에서는 도적들을 만나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사를 통해서도,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는 배웠어요. 강의 안에 제가 실어 드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이름을 물으며 신문을 시작하던 놈이 불을 밝히고 밤을 새는 것과 그놈들이 성의와 힘을 다해 사무에 충실한 것을 생각해 보니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평소에 무슨 사무든지 성심껏 보아왔다고 하는 자신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를 구하고자, 즉 나라를 남에게 먹히지 않게 하겠다던 내가 남의 나라를 한꺼번에 삼키고 거듭 씹어대는 저 왜구처럼 밤을 새워가며 사물을 보았던 적이 언제 있었던가 자문하니 전신이 바늘방석에 누운 듯이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스스로 네가 과연 망국노의 근성이 있지 않느냐 하여 부끄러움의 눈물이 눈에 찼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난 저 사람들처럼 정말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열심히 있었던 적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 안도현 시인의 너는 한번 저 연탄재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 연탄재를 통해서도 배우는 시인처럼 이 김구는 순사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또한 강의하는 제가 실어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이승만 박사에 대한 추억도 백범일지에 써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서대문 감옥에는 역대의 진귀한 보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서대문 감옥에 진귀한 보물이 있을까? 이거예요. 지난날 이승만 박사가 자기 동지들과 같이 투옥되었을 때 서양인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옥중에 독서실을 만들고 국내외 진귀한 서적을 구입하여 5, 6년 긴 세월 동안 죄수들에게 나라를 구하고 흥하게 하는 길을 가르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승만 박사가 서대문 감옥에 투옥됐을 때 많은 미국인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신서적들을 그 서대문 감옥 속의 독서실로 하나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마 아시죠? 거기에 그 주인공이 그 감옥에 도서관을 만들잖아요. 그럼 비슷한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서대문 감옥의 진귀한 보물이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책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도 대다수기 때문에 이게 보물이냐 싶겠지만 감옥에서도 김구는 배웠던 거죠.
또한 그는 타고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스승 고능선 선생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이게 그의 굉장히 이상적인 이상가로서의 모습이에요. 세계 문명 각국의 교육 제도를 모방하여 학교를 세우고 전국 백성의 자녀를 교육하여 2세들을 건전한 국민으로 양성하고 애국지사를 규합하여 전 국민에게 만국의 고통이 어떤 것이며 흥한 나라의 복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제자는 생각하나이다. 이렇게 고능성 선생이 자기의 교육관을 밝힙니다. 그리고 고능성 선생은 김구와의 인연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고능성 선생은 성리학자였잖아요. 척외 그리고 저 서양을 배척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김구의 이 뜻을 보고 나는 너와 길을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구가 이 젊었을 때거든요. 타고난 여러분 교사죠. 그리고 제가 아마 강의 안에 실어드렸을 텐데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데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직접 국민 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넉넉지 못하거니와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백범일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70이 다 되었던 백범 김구가 마지막이 1947년이었을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은 교육가였다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못했지만 여전히 교육에 나는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49년 6월 26일 그가 경고장에서 암살을 당할 때까지 그는 교육가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세울 것을 소망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다음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와 이 김구의 이 배움과 이 가르침 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육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 우리의 사명 무엇일까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세계가 너무나도 달라졌고 앞으로 달라질 거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느헤미야 시대와 전혀 다릅니다. 또한 김구의 시대와도 다릅니다. 당연히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와는 너무 다르죠. 그만큼 풍요로운 어쩌면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정말 자수성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자유와 평등, 또 민주화, 인권, 또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주의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좀 고되고 힘들 뿐이지 만약 우리가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몸을 쓰는 힘든 일들은 도처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 사회 정치 제도 때문에 안전하고 낙관적인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19세기 중반과 말에 전 세계 많은 인류들은 굉장히 낙관론과 희망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과학과 근대 힘이 이렇게 발전한다면 머지않아서 유토피아의 나라가 오겠네. 그렇죠? 근데 그 낙관론과 희망론이 깡그리 망가진 게 뭐 때문이에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근거 없는 낙관론과 희망주의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은 끔찍할 수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제 A씨를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애프터 코로나죠. 코로나가 시작했을 당시 곧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좀 가다가 우리 신종플루처럼, 뭐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처럼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에볼라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우린 걸리지 않았잖아요. 또 신종플루는 걸렸지만 치료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도 지금 힘들긴 하지만 뭔가 나라와 정부가 혹은 유엔이 뭔가 해결하겠지. 네,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다라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다 예상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것은 거의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맥주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죠? 미국의 그 유명한 맥주의 코로나인데 코로나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해 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들이라고 하는 그 선진국들이 이 코로나에 여러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이것을 조금 가다듬으면서 이걸 약간 컨트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2차, 3차 다시 발흥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우리의 왕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킹, 우리의 왕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란 말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왕관은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 사스나 메르스나 뭐 이런 코로나 같은 뭐라 그러죠? 우리 인수 공통 전염병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도 우리를 또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4차 혁명은 급속도로 여러분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 가끔 이렇게 쇼핑,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큰 대형마트를 가끔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가면 이제 이게 우리가 리프레시 되는 거죠. 그걸 제가 그렇게 즐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즐기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왠지 가면 물건 사면 마음이 풍족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신 것 같고 아이 쇼핑해도 즐겁고 2시간, 3시간 지나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갑니다 이제. 뭐 가로다 방역을 철저해서 가죠. 이제는 뭐 비대면 접촉으로 유통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미 미국은 오면 뭐 더 활발하고요. 뭐 월마트라든지 샘즈클럽이라든지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급속도로 여러분 확장될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육도 비슷하죠. 뭐 오늘날 공교육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공교육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학원이라든지 또 유학이라든지 또는 개인 대면의 어떤 과외라든지 여러 방법을 우리가 취합니다. 홈스쿨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어떤 공교육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 학부모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요. 아이들이 가면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들고 다닌다면서요. 이렇게 가림막 투명한 거, 이렇게 비말 튀긴 거,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그거 닦아서 엄마가 다시 보낸대요. 선생님이 아이들과 대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학교를 우리가 왜 보냈죠? 공교육에 불안전함이 있었지만 뭐 우리 난자들만 생각해도 말뚝박기 같이 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다가 그게 공부였어요. 인간관계가 거기서 맺어졌고요. 선생님의 존경, 아이들과의 우정이 거기서 세워졌다고요. 근데 마스크 쓰고 옆사람과 얘기하지 마.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마. 그리고 그거 들고 조용히 집에 가. 그럼 교도소죠. 감옥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가야 내가 좀 쉬니까 그 감옥에 잠깐 보내놓고 쉬는 거죠. 아이는 지금 감옥에 보내놓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또 싸우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공교육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한계가 올 겁니다. 아이들이 미치거나 엄마들이 미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미치거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의 주체가 학교라고 하는 어떤 공교육, 학교라고 하는 교사 그 주체에서 가정으로 이미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전까지 가정에서 아이들이 더 100% 교육의 현장이죠. 근데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육의 주체가 가정에게로 억지로 오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교육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교육시켜줘. 거기서 교육시켜줘. 근데 그래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와 김구가 보여주었던 이 두 가지의 용기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울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런 배우는 것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배운다는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내가 알고 왔던 세계관과 패러다임 속에서 내 울타리가 깨어지는 것을 감수하는 게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런 용기가 없으면 배우지 않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제일 답답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우지 않을 때 답답해요. 무엇을 통해서건 배우는 기쁨, 희열을 알면 그건 굉장히 감사해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근데 배우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최근에서야 이 코로나로 변화된 세상과 앞으로 변하게 될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또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할까?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사용 설명서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사회 영역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리로.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원리를 알려줍니다. 어떤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섬길 것인가, 나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한부모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적나라하게 원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아니 성경을 아예 안 읽을 뿐이죠.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그 원리를 발견합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꿈에서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경을 꾸역꾸역 읽어가는 사람들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처럼.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구나. 그때부터 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약 6,000년의 시공간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무대 위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렸는지, 어떻게 정치하셨는가를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 정치와 경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원리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가득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과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위대한 원칙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친구가 우리 친구가 이제 주식과 이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동산 투자, 갭 투자라든지 이런 관심이 많으시죠. 이건 정말 우리 크리스천이면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아마 관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달 설교 시리즈로 주식 투자에 관한 걸 한번 해주세요. 사다라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전문가들도 있으니 한번 계획해보자. 그리고 성경엔 그런 이야기, 그런 원리들은 분명히 있어.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죠? 토지에 대해서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이면서 이 미시적인 원리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원 하면 대천덕 신부 가면 노동인 기도가 노동이요. 가면 한 일주일 동안 노동하면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오는 곳 이렇게 알고 있죠. 이런 대천덕 신부님은 이 한국 교계 그리고 한국 사회에 토지의 공개념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던 분입니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인가요, 홍콩인가요?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국가 소속이죠. 그런 거 말고 사회주의 하자 이런 거 말고 대천덕 신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토지의 공개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헨리 조지라고 하는 교수가 쓴 진보와 빈곤이라는 그 두꺼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헨리 조지는 크리스찬 사회학자죠. 경제학자죠. 토지의 공개념을 얘기합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토지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다 개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그걸로 투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 희년, 안식년, 이 토지를 쉬게 해라, 그리고 이 토지는 다시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그렇게 살면 망한대요. 그렇게 우리를 억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풍성할 수 있는 원리, 김구가 꿈꿨던 그 나라의 원리가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원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가득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아니요 여러분. 내가 아빠로 엄마로, 내가 싱글로 살아가면서, 내가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한 개인으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살아낼 수 있는 원리가 분명히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와 정치라고 하는 경제를 큰 그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작은,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분의 기도처럼 내 작은 일상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누군가 갈 수 있겠죠. 저는 우리 그분들을 우리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코로나 왕인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배우는 용기가 더 절실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움츠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역시 필요하겠죠. 배우는 것도 용기라면 가르치는 건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전문가들에게 의지합니다. 사실 뭐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 처음에 우리가 방역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건 정말 무지막지한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확진자가 지나가는 그 동선과 지나갔던 그런 모든 건물마다 일주일, 2주씩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근거 없는, 그렇죠? 그냥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연구진의 얘기를 들어보니, 바이러스는 뭐 2일, 3일 정도면 다 없어지네. 또 방역까지 하면 더 빠른 시간에 없어지네. 근데 우리는 일주일, 2주일 동안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쿠팡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음향 일을 하다가 쿠팡에서 그게 터졌잖아요. 바로 그쪽, 자기가 작업하던 모든 음향 기기들과 그 도구들을 다 2주 동안 그냥 나라의 승인이 없으면 못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가요 그거를? 자기를 못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1층의 식당에서 확진자 다녀왔다, 폐쇄입니다. 이 건물.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역자들은 그날 쉬는 거예요. 그럼 좋을까요? 아니죠. 그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 가운데 만약 어찌되었든 확진이 걸려서,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민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 모이는 게 맞았나? 여러 가지 여러분 경우의 수가 생겨버리는 거죠. 뭐 다른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문가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다 맡겨버리죠.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목사님이, 목회자가 연구 많이 했을 테니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의 전유물이 목회자에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전 마이클 조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뭐 또 넷플릭스에서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그 다큐가 하고 있죠. 뭐 너무, 잠깐만 이거 열어볼래? 윤수야? 불스 90일. 그건 누구니? 데니스 로드맨이야.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저는 뭐 로드맨 매력적인 캐릭터죠. 근데 여러분, 조던이 농구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고에 이 조던은 어떤 광고에 많이 등장하죠? 모든 광고에 등장합니다. 조던이 면도기를 합니다. 조던이 신발, 조던이 의사, 뭐 옷, 조던이 골프채, 조던이 뭐 야구방망이. 아니죠. 조던이 농구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의 전문가는 아닌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의 영역에서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지혜와 그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거고 저를 위해서 좋은 거고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게 다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게 성역이래요. 그게 성직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실 때 다 성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육과 종교 생활에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학교라는 공간, 이미 선생님들과 대면할 수 있는 친구들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협소해졌어요. 일단 여러분 뭐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전 온라인 예배 여러분 상상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뭐 기본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 아는 만큼 말과 삶으로 함께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런 거죠. 뭐 세상에 대해서 더 폐쇄적이거나 혹은 세상에 대항하여 우리 또 뭉치자. 저건 적들이야. 우린 아군이야.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개방하고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침투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방향성이어야 되죠.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교육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시면 정말 지금처럼 교회 학교에 교육을 다 맡겨버리고 그러면서도 뭐 교사를 그렇게 우리가 대우하거나 이렇게 존중도 안 하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래는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미래는 없습니다. 현존하는 미래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현존하는 미래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구 선생님처럼 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이죠. 계획이죠. 소망이죠. 근데 그게 현존하는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아이가 정말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 지금 피곤하니까. 난 오늘 하루 너무 많이 힘들었으니까 난 텔레비 봐도 돼. 난 영화 봐도 돼. 난 게임해도 돼. 그러나 내 아이는 지금 공부해야 돼. 현존한 미래가 아니죠.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꿈은 갖고 있지만 내 나라가 잘 됐으면 되겠다는 꿈은 갖고 있지만 현존하는 그곳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는 없는 거죠.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세우고 싶대요. 빛과 소금의 교회를 정말 세우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그 낮아짐과 그 으스러짐과 깨어짐을 실천하셔야죠. 진실한 공동체를 정말 세우고 싶으시다면서요. 균형 있는 성장을 하고 싶고 찬일 중심을 하고 싶고 안팎의 변화를 하고 싶고 소망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다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현존하는 미래에서 지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전가족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다면서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그 전가수에 참여하십시오. 제주행복교회를 돕는 여러 사역들, 뭐 우리 브라이트 주니어 펀드와 같은 일들, 여러분의 돈과 시간이 있습니까? 현존하는 미래로서 그 일에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금 여기에서 지불할 때 미래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혹은 급진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고 사는 것이 일치될 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가능해집니다. 이런 진리를 배운 것만큼 아는 만큼 내가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죠. 그때 우리의 현재는 내가 소망했던 그 미래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의 현재가 어느 날 과거가 될 날이 분명히 오겠죠. 그럴 때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 삶에 희망을 주는 과거로 남기를 원합니다. 나도 뭐 꿈꾸는 거의 행보가 각 가정교회들의 그 걸음걸음거리가 나중에 한 10년 후 20년 후 그때 코로나19가 이랬었지 과거로 생각하겠죠. 그때 과거 우리는 수치스럽지 않기를 원해요.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때 나도 꿈꾸는 더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더 찬일을 섬기고 더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 것들을 그 어려운 시간에 밖으로 흘려보내면서 정말 주님의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구나
저는 그것이 우리의 과거가 되길 원해요. 그럴 때 꿈꾸는 교회, 그리고 여러 가정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교보제가 될 겁니다. 증거가 될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정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합시다.